자, 오늘은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7개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 전부 다 이제 그 구속작전을 끝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 안에 성전이 얼마나 처졌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얘기죠. 성경은 전체 뭐라 했죠? 성경은 내 안에다가 성전 짓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 이야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하늘이 하샤바 산이고 땅이 하늘이죠. 사로 했어요. 바로 하늘은 시고 바로 땅은 밭이죠. 밭농사 있는 밭이죠. 하늘의 시가 바로 예수가 것이고 이거는 바로 여자죠. 이 심령 성전이 하늘과 땅이 만난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라고 하는 곳, 자기 이름을 두시던 곳, 이것이 바로 성전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7개 교회가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오늘 마지막 점검을 해보고 내일부터는 말씀의 통로를 알자 1권부터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모든 결론을 짓는 부분입니다. 계시록 21장이 새 예루살렘의 외형을 묘사한 것이다 반해가지고 22장은 성도들이 그곳에서의 새 삶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곳에서 성도들은 타락 이후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삶을 회복하게 될 것인데 이 회복의 증표가 곧 완전한 새 예루살렘의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을 어떻게 결론짓고 있는가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부터 21장까지 오고 22장에서는 결론을 짓는데 결국에는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면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결국 7개 교원 애써봐도 3일라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애쓰면 빌려 산다. 그러나 애쓰지 않으면 빌려도 못 산다. 이거죠. 애써봐도 3일라 7개 교회를 완성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다가 이렇게 뭘 세워요? 7개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뭘 세운다고요? 7개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 이야기라고 합니다. 7교회의 모습이 전부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데 이걸 통해서 내 모습에 나타나고 비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은 내 속에서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느냐? 나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점검을 철저하게 해봐야 된다는 거죠. 맨 먼저 뭐죠? 에베소는 에페소스. 말은 뭐죠? 에베소 교회는 인내.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인내. 그죠? 인내인데 믿음은 뭐 한다고요? 회개함으로 시작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죠.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근대 사이에 단연히가 가라사대 그랬어요. 에베소는 인내라는 뜻으로 신앙생활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인내라는 인내. 2절 보니까 내가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을 내게 드러내놓고 그랬어요. 주님은요 에베소 교회의 선한 행위, 신앙의 인내, 이단 불용납에 대해서는 칭찬하시면서 저들이 처음 사랑을 이룬 것에 대해서는 아주 책망을 하고 있다는 거죠. 회개치 아니하면 등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이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려고 했습니다. 내 속에 과연 행위와 수고와 인내하는 믿음이 있는지 우리가 철저하게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속에 회개하고 인내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나는 뭐가 돼요? 나는 에베소서 교회가 나는 이루어졌다. 내 안에 인내하는 믿음과 뭐가요? 회개하는 믿음. 바로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 두 번째는요. 서만화 교회. 내 안에 인내가 이루어지고 회개가 이루어지고 천국이 가까웠으면 이제는 뭐죠? 바로 서머나 쉬면으나 몰락. 바로 뭐 한다고요? 방부제 역할을 하는 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방부제 역할. 이게 뭐죠? 용서.
서로 죄의 사함받고 나면 서로 용서를 된다는 거죠.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가 가라되. 서머나라는 말은요 바로 몰락이고, 이거는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방부제 역할을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는 전부 다 뭐 한다고요? 우리가 몰락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다 뭐죠? 용서함으로 죄 사함받음으로 전부 다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내해서 회개해가지고 전부 다 내 안에 예배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두 번째 서문화 교회는 내가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 이것이 뭐냐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내 속에서 이루어졌으면은 다음에는 몰락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흡수하지 말고 바로 뭘 방부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게 뭐죠? 노아가 방주를 짓고 나서 아니 뭘 받았죠? 욕청을 받아. 욕청. 세상 것이 안 들어오게 전부 다 욕청인데, 그게 뭐예요? 욕청이 코페루 몸값 속전 속나물이죠. 전부 다 이걸 발라가지고 외부 것이 안 들어오게 오직 안에만 있는 하나님과 같이 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빌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칭찬을 받은 서브나 교회는 유대인들의 핍박과 극악한 황제 숭배 가운데도 신앙을 지킨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구절에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칭하는 자들이 회망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로 사단의 회라고 그랬죠. 이에 대해서 주님은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고 칭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바로 이기는 자의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에베소 교회 내가 인내해가지고 회개하고 나오는 둘째는 내 안에 뭐죠? 방부제 역할, 용서하는, 그죠? 전부 다 감싸고 용서하는 이런 내가 속량물 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제 뭐죠? 버가모 교회, 페르가모스. 그럼 누가고? 혼인잔치가 일어나. 혼인잔치. 누가고요? 주님과 나하고 내 안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나. 혼인잔치. 그런데 뭐가 있어야죠? 서로 사랑해야만이 혼인잔치가 이루어지죠. 뭘로? 말씀과 이웃으로 하나가 되는, 그죠? 이것으로 혼인잔치가 이루어져요. 서로 사랑이 싹트야 되겠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하되, 계속 19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드디어 우리가 주님과 나와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뭐가 이루어져요? 내 안에 인내가 이루어지고 회개가 이루어지고 내 안에 용서하는 모든 게 이루어지고 나면 나는 그분과 뭐예요? 혼인잔치. 결국 결혼한 자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사단의 위가 있는데 라 칭할 정도로 이교가 극심한 버가마 교회에서도 믿음을 지킨 교회 내에 오히려 해금하여 우상과 포탄은 몇몇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니골라당. 니골라당이 뭐죠? 주님께서 미워하는 교훈을 주장하는 그 그리스도 종파.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거 다 떨쳐버리고 우리 뭐예요? 주님과 나하고 혼인잔치. 바로 사랑의 싹트는 이런 것이 뭐예요? 버가모교회, 버가모교회. 그죠? 그러니까 16절이 뭐죠?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임하여 내 입이 검으로 그들과 싸우라고 했어요. 1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값좋던 망나를 주고 흰돌을 줄 터이다 그랬죠. 자, 다시 한번요. 우리 안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첫째는 뭐죠? 바로 인내하고 회개함으로 내 안에서 전부 다 천국에 가까워지고 나면은 내 안에 다른 것에 침공하지 못하도록 뭘? 방부제코라는 전부 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내가 주님과 결혼한 단계, 사랑으로 하나 되는 단계, 말씀과 이웃으로 하나 되는 단계가 되고 나머지 이게 버가모예요. 버가모. 그럼 세 번째가 뭐죠? 세 번째가 이제 여기 혼인이 됐죠. 버가모가 혼자 됐으면은 네 번째가 뭐죠? 드디어 이제 결혼식을 해야 되겠죠. 이것이 두 아들을 위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숲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그랬어요. 두 아들이라는 뜻은
결혼하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혼인 자체에 서로 사랑하는 뭐죠? 우리가 그분과 결혼을 해야 되겠죠. 그럼 결혼은 뭐였죠? 그러니까 감사가 있고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이루어져가지고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하나가 되겠죠. 바로 계속 2장 19절 보니까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경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고 그랬어요. 결혼을 하고 나면은 희생과 눈물이 따른다는 거죠. 은행을 회개하고자 안 한다는 거죠. 우리가 결혼 생활이 항상 좋은 것만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 뭐죠? 진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된 사건, 그것이 두아드라 교회. 결국 혼인잔치하고 나면 주님과 결혼해가지고 그 안에 뭐예요? 항상 감사한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희 각 사람 행위대로 갚아주려 했어요. 25절 보니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했어요. 우리 결혼하면 끝장 봐야죠. 그저 중간에 결혼이 뭐 갔다 뭐 헤어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 번 그러면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둘이 하다 되는 그 사랑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러냐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 안에서 그렇다는 게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예를 들면 솔로몬이죠. 처음에는 샬롬으로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등극을 하죠. 그런데 나중에 왕이 좀 잘 나가다 보고 나니까 성전은 7년 짓고 자기 왕은 몇 년 짓죠? 13년 짓죠. 10년 짓죠. 그래가지고 뭐하죠? 그래서 뭐예요? 빈궁을 왕궁에다 여자를 1000명을 들어가지고 마지막에 우상숭배하고 여자들 잔육권을 해가지고 그 아들 때에 나라가 쪼개지죠.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사랑을 하고 나면 끝까지 주님과 내가 내 안에 내가 하나가 되는데 이것이 안 된다는 거죠. 26절 보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8절 보니까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라고 했어요. 이렇게 우리는 정말 내 안에 인내고 회개하고 나서 용서 다 이루고 나서 혼인자체가 되고 나서 사랑을 쌓고 나면 이제 주님과 뭐예요? 바로 결혼하는데 이건 뭐죠? 내 안에 항상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감사되면 다음은 뭐죠? 다섯 번째는 사대교죠. 사대교회. 사로 돼 있어. 사대교회. 바로 뭔가 남는 거 있어요. 남는 거. 우리가 결혼 생활에 남는 건 뭐죠? 기도밖에 없어. 기도는 뭐죠? 나를 태우는 게 기도예요. 내 안에 참다 나를 태워버리는 거. 이게 기도예요. 그래 뭐하죠? 구원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7영과 7별을 가지니 사대라는 것은 남는 것으로 희생을 하면 대가를 주시다는 거죠. 내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나를 태우고 내가 시작을 하면 뭘 줘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구원이라는 그 기도의 응답이라는 그 응답을 주겠다는 거죠. 진리에 대한 내적 열망이 사라진 신앙이라면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눈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 기도할 때 뭐가 남죠? 나를 태우면 뭐가 남을까요? 오직 주님의 사랑만 남아있잖아요. 그죠? 내가 육적인 속성이 없어도 뭐가 남아요? 영적인 속성만 남아있잖아요. 오직 그분만이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 남는 거 기도,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 하던 이름을 가져서 너가 죽은 자로다. 우리가 형식주의적 지상 상태에서 돌이키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처음으로 받았던 때의 감동을 기억하고 다시금 힘을 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첫사랑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며 인내하면서 주님과 하나 되든 그죠? 그 결혼 생활에서 남는 거 바로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바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은 내 아버지 앞과 서답에서 시인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정말로 인내하면서 내 안에 용서하면서 혼인해서 살아가고 나면은 결혼하는데 그런 거죠. 남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데 그죠? 이 기도를 참 끊임없이 하면서 그죠? 우리가 구원을 놓고 나면 뭐 한다고요? 그 안에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다들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 앞에서 시인해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섯 번째 뭐죠?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 필라델피아는 필라델페이아.
바로 형제 우애, 바로 순종이죠. 내가 정말로 이렇게 가서 떠보면 인내해서 회개해가지고 용서해서 혼인연체가 다 이루어지고 나면 결혼하면 감사가 남는데, 감사가 남는 기도로 했죠. 참다면 내 안에 뭐예요? 군사가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런 거죠. 내 안에 군사가 많아도 생각이 많아지고 나면 그 안에 형제 간의 우애가 있어야 돼요. 그죠? 내 안에서 참다 육적과 영적으로 만 싸우면 되겠습니까? 내가 내 안에 내가 돼야 되겠으면 둘이 하나 되는 형제 우애가 있어야죠. 그죠? 이것은 바로 아멘, 아멘. 아멘이고 순종이죠. 모든 일이 아멘. 오직 순종이죠. 믿음이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리면 다윗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느니라고 했어요. 결혼하고 나면요, 시행하고 나면은 형제 우애, 바로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끝나게 된다는 거죠. 둘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실현 중에서도 복음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충실하듯이 서버나 교회와 함께 칭찬을 받고 있다는 거죠. 8절을 보니까 내가 내 형제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10절을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딸을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고 했죠. 11절을 보니까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12절을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기둥이 되게 한다. 기둥이 석가래가 아니라 큰 기둥이 한다는 거죠.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 내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 안에서 형제 우애가 내가 순종함으로 아멘함으로 다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이 뭐죠? 마지막은 라오디아 교회. 바로 라오디케이아. 하나님이 고인만 남는다는 거죠. 이렇게 내가 전부 다 6가지를 통과를 하고 나면은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밖에 안 남는 거죠. 그래야 내게 뭐 돼요? 바로 이것이 적이고 우리에게 축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뭐죠?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이시오. 창조 하나님이 창조의 근본이시가 그랬어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을 끝까지 잘 견디고 나면 마지막에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 하나님의 공의만 남는다는 거죠. 그죠? 풍부한 물질적 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이해해가지고 영적 교만에 처했던 라오디아 교회 때 주님은 이 교회가 기대하고 있던 것과는 달리 7 교회 중에 유일하게 생망망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5절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향하니 내가 차지도 않냐고 덥지도 않냐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않냐고 차지도 않냐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보이것을 알지 못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을 열심히 공부하면서요. 너도 몰라 나도 몰라 뭐죠? 덥고 자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목회를 한 문장에 모르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제가 어저께 뭐였죠? 이틀을 걸쳐가지고 출판소를 왜 한가? 상관서를 왜 한가 말씀했잖아요.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단 1시간 그 짧은 시간에 성도들이 얼마나 편하던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은 간 데서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 밭에 떨어진 씨가 싹이 났는지 안 났는지 전부 다 그 씨 뿌리가 내리지 않다는지 열매가 맺는지 안 맺는지 우리가 확인해보지 않고 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가 왜 부흥되냐 부흥되지 않냐 한탄할 게 아니라 내가 뿌린 씨가 100% 날 수 있도록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이 덥지도 않냐고 차지도 않냐고 뭐요? 뜨뜨미지근하게 살면 우리가 뭐 하게 되냐 거예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모든 목사님들이 우리 성을 보는 분들이 뭐예요? 다른데는 뭐라 했죠? 남들이 책봐도 잘때 깨는 게 다른데라고 했잖아요. 이왕 목회를 할 바에는 목숨 걸고 그죠? 죽을 밖으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 뭐라는 거죠. 18절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가지고 벌거벗은 수초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산말 불로 연단한 금을 사가지고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가지고 입어가지고 벌거벗은 수초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열려야 되는데 눈이 감겨서 열리겠습니까? 영안이 열려야 글씨가 보이고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까? 귀가 열려야 말씀 듣지 않습니까? 입이 열려야 말씀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보지 말자고요. 19절에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더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하면요, 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죠? 제 입을 통해서 우리가 뜻대로지가 시간 갖지 말고 죽으라면 가고 가지고 목회하고 말씀 보고 말씀 전하는 이런 말씀을 들으셔야지 제 그냥 이명령 말씀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내 안에 7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저 뜻대로지근하고 행위가 아무도 아니고 사주도 아니고 덥지도 않냐고 이런 목회하지 말라는 거죠. 21절을 보니까 이기는 그에는 내가 내 보호자와 함께 앉게 하여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호자와의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전부 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고 생명의 멸을 얻게 못한 거예요. 아버지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계시록 1장 3절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왜?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지금 때가 마칠 때 이미, 그죠? 이미 때가 마칠 때라고요. 우리가 정말로 목회하는 이 사명이 지금이 말세예요.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작년만 해도 교회가 18,000개가 뭐 닿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왕 목회할 때는 죽을 똥사또 똑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하나가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역사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교회를 부으시키는 이런 놀라운 수가 이루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성도의 인내부터 출발해가지고 라오디아 교회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이 끝으로 맺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부터? 인내부터 방부제에서 혼인자처 결혼해가지고 기도로 남는 것이고 형제가 있고 한 공으로 나타나는 거. 이 7가지 과정이 우리 안에 교회에 대한 속성으로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교회라고 했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계시록까지 왔으면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부 다 배웠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법을 전부 다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리스도를 붙들고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은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죠. 그분이 오직 원하는 대로 7교회로 완벽하게 서가지고 우리는 공의로 끝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끝나는 것이 바로 라오디아 교회, 그죠? 교회 끝까지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까지 내 안에 7교회를 세우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7교회를 세우러 가니까 내 안에 전쟁이 다 하나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와 무제한 열쇠를 얻기 가지고 싸우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그죠? 끊임없이 내 안에 무엇을 가지고 전쟁을 하냐는 거죠. 그죠? 우리들이 생각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육신의 것을 접목하면서 육신의 것으로 계속 끌려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날마다 뭐죠? 내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거죠. 자,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잡고 승리하시고 내일부터는요 말씀의 통로 1번에 1번 정말 우리가 신앙의 출발 그리스도까지 출발부터 시작을 해서 통로를 하는데 시간에 쫓기지 않고 아주 철저하게 한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